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다들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갈렙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 물음 속보다 먼저 갈렙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은 다음에 딸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묻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갈렙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으면 무엇을 원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돈을 100억을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100억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갑자기 100억이면 고민 안 되나? 한 1조 준다 그럴까요? 1조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웃고들만 계시는데 청년들에게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1조를 가지고 남은 세계를 살 거냐 물어보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다들 고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조든지 100억이 아니어도 10억만 줘도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얘기했습니다. 부자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죠.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다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11조도 잘 드린 거예요. 부자이지만. 그리고 구제도 잘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금식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잘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교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금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나도 그냥 목사니까 교회에서 살지. 규칙적으로 그렇게 딱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뭔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건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묻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셔요. 야, 네한테 제일 큰 것이 뭔지 내가 아는데 그거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장 여러분한테 1조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1조 주겠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했을 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당장 내 앞에 돈이 생긴다면, 내 앞에 그런 생긴다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겠어요? 믿음을 선택한다고 돈을 버려도 평생 아마 그때 돈을 선택할 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번주에 헤브론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원하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 바쳐서 지금 헤브론을 차지하고 헤브론도 내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가장 바랬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가정이 쓰임 받는 거죠. 자기 가정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내 가정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들들이 쓸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딸이 믿음이 있어요. 딸이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주님께 원하는 그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느냐? 그의 그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 주님 내 딸을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가진 지혜는 뭐냐면 기라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라세벨. 이곳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라세벨은 아주 그 헤브론 다음으로 강력한 도시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치면서 같이 점령해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점령해 가는데 이곳을 점령하는 자가 그 앞서서 점령하는 자가 긍정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쓰임받기 원하는 그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게 있는 거죠. 갈렙에게 물으면 너는 하나님이 물으시면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걸 갈렙의 해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축복을 받읍시다. 1947년 쿰란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가죽이 둘둘 매라져 있는데 베들레헴의 고물상에 이게 들어왔어요. 1달러에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가 그 베들레헴 그 고물상에서 이제 그것을 1달러에 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른 고고학자에게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 고고학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100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 이스라엘 정부가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를 줘도 안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물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보 위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보 위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보 위로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귀한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드러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의 인생도 가장 값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볍게 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갈렙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봐도 보잘것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귀한 이 딸 하나가 믿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집을 가면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숫자도 싸움에도 못 나갑니다. 뭐 드러나지도 못해요. 남편 잘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선택해 주기를 바란 거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귀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고 싶어하는 갈렙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막 쳐들어가고 갈렙이 쳐들어가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이 기라세벨도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줘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갈렙의 사위 되겠다 해서 나서가지고 그 땅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 사람이 나서서 전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딱 한 사람 싸워서 이겼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운니엘입니다. 성경은 운니엘이 그 갈렙의 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어상으로는 이 아우가 친동생이 아닙니다. 그냥 혈족인 것 같아요. 혈족. 그게 뭐 한 사촌 정도 되겠죠.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나이는. 저도 이렇게 보면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족으로는 손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혈족 중에서 운젤이라는 사이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이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가치는 고작 죽지 않고 몸부림친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잡혀져 있으면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사위를 잘 얻는 거였어요. 사위에게 그렇게 딸을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남은 생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영적 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갈렙에게 이런 은혜를 줬느냐 축복을 줬느냐 그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렇죠. 우리도 신앙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믿음의 축복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국가를 세워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믿음이 믿음되게 살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역사되는 삶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역사되는 삶의 축복을 받읍시다. 배경은 이제 영국의 한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사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기 계량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몇 달 후에 그때는 시간이 뭐 그렇게 5달, 6달 후에 전기 계량기를 이렇게 점검하러 이제 계량원이 이제 집집마다 방문했는데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계량기가 거의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량기 하는 그 전기 직원이 물은 거예요. 할머니 전기를 통 안 쓰셨네요. 왜 전기를 안 쓰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전기 썼어. 뭐 언제 썼어요? 물어보니까 촛불 낄 때만 썼어. 그리고 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전기를 달았지만 전기세가 비싸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촛불 켠 데만 전기를 켠 거예요. 그리고는 촛불 켜고 다시 전기를 끈 거죠.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 산골에 많은 인부가 전봇대를 달고 전선을 달고 전기를 깔고 거기까지 전기를 보냈는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석탄을 당시에 태워야 됐을까요? 이 낭비죠, 낭비. 자신은 뭔가 아끼고 산다고 하는데 큰 낭비가 그에게 있는 거죠.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헌신이 그에게 있어서는 낭비된 것입니다. 그 산골짜기에 혼자 사는 그 할머니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했는데 결국 낭비된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내 것인 줄 아는 데가 많아요. 내가 좋은 믿음 가진 생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믿음은 내 것이다 하고 믿음의 행패를 부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 믿음을 쓰느냐? 자기를 위해 살 때 믿음을 써요. 자기를 위해 살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믿음을 쓰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섬길 때 쓰라고 얘기했어요. 낮아질 때 믿음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기와 같아요.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질 때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등에 빛이 안 들어온 것, 그런 빛을 우리는 전등이라고는 하죠. 그러나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필요가 없는 믿음이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믿음이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필요한 믿음인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잘하고, 찬송하는데 잘 찬송하고, 고작해야 믿음이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쓰이는 거죠. 믿음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믿음 보고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빛이 드러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갈렙은 자신의 믿음이 딸에게서도 전달되어지고 그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빛이 되어지는, 낭비되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두워진 시대에 빛의 사람을 하나 세워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단순하게 사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게 사사로 세워주는 과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갈렙을 통해서 다시 운니엘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운니엘이 어두워진 그 시대에 빛의 사람으로 믿음의 빛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 운니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비추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하게 되면서 잘 지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사는 이 운니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사죠. 갈렙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남은 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연결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냥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냥 바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과연 믿음을 버틸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방주 역할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기 위해서 쓸 때가 많아요.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 내게 와서 믿음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믿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한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그에게 와서 믿음 되어져서 안 나타나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믿음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처되어지고 욕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한다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신 내 믿음이 내게 와서 구원받은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빛을 비춰주고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믿음되게 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믿음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이어줍시다. 빌리그레암 목사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목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닮은 딸이 한 분이 있어요. 얼굴이야 친딸이니까 똑같이 생겼겠죠. 그런데 얼굴보다도 많은 아들들이 목사가 됐는데도 그 딸을 유난히 그 목사님들이 주목한 것은 빌리그레암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 그레함이라는 딸이죠. 사람들은 앤 그레함을 보면 빌리그레함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앤 그레함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렙은 시집가는 딸인데 갈렙이 물어요. 뭐 주겠느냐? 그러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모습, 갈렙의 딸 악사의 모습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갈렙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아버지 그 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어찌 보면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요구를 해야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소서. 이 딸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이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쉽게 하면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다 나눠주는데 당신은 장자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와가지고 재산 나한테 다 넘기세요. 딸이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맹랑한 거죠. 맹랑한 지금 이야기, 복을 구한다는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장자가 구해야 될 것을 지금 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랑하죠. 맹랑한데 그러나 이 악사의 모습 속에서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딸에게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 더하고 곱하여 줬다.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이어받은 거죠. 믿음을 잘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잘 이어받아야 믿음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개판인 거지. 예.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믿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뭘 잘 믿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믿는 척하고 사는 것이지. 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만 갖고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이어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딸이 지금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갈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이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땅을 넘겨주는 것일까? 그보다는 그 다음 세대에게서도 이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엘이라는 사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악사는 그 부인으로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살게 되죠. 믿음의 믿음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이 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죠.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렙이 구했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